주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박지성 선수의 발은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발을 보면 이 박지성 선수의 모든 삶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느껴집니다. 상처 투성이에다가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이 발. 이 발이 심지어는 평발이어 가지고요.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 발바닥에 페인트를 묻혀서 운동장을 돌아다니면 페인트 칠이 될 거다라고 서영욱 해설위원이 말할 정도로 심한 평발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교 시절에는요,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는 박지성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오늘 그 사진과 같이 발이 그렇게 될 정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노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젠가 그들도 한 번쯤은 쉴 것이다.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박지성 선수의 명언인데 그 말이 있듯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연습벌레에다가 성실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알아보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라는 명장이 박지성 선수를 알아봅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는 세상에 부각되게 되었고 부각되게 되었고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프리미어 리그 전통의 그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객관적인 자질이 부족한 박지성 선수였지만 그의 상처난 발가락과 굳은 살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였는데 그 성공은 그 발가락에 담겨져 있는 굳은 살과 그 모든 상처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훈련과 고통을 이겨낸 그의 성실함과 굳은 의지 그리고 인내심이 정말 역사에 기록될 선수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의 성공은 그리고 영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추어서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노력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절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 안에 신앙이 되면 그것은 영광이나 승리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영광과 승리의 신학에 빠지게 되면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올 때 맞설 힘을 잃어버리는 힘이 약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야 된다라는 나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하나님과의 그 좀 불편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생활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고된 인생의 훈련이 담겨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비껴가고 싶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를 꼽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요,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들어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탁월한 성경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그 승리한 모습이 아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총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감옥의 죄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옥에 하나님의 인자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형통, 인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옥중 죄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에게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봐야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죄수입니다.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엄청난 꿈을 꾸는데요, 이 꿈 때문에 사실은 그의 인생이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요, 사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애절하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얻은 이 아들을 야곱은 요셉이 라헬을 닮았는지 이상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역기능적으로 편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편애가 있어서 그 안에 가정에 참 어려운 그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요셉에게 편애를 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이 채색 옷의 히브리어가 케토넷 파심인데 이것은 소매가 긴 외투를 말해요. 소매가 긴 외투는 누가 입었냐면 그때 당시에 족장과 그의 후계자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족장이다. 제가 오늘 목사 그 바울 티셔츠 입었잖아요. 이거 딱 입으면 저 사람은 목사다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채색 옷은 족장과 그 후계자를 나타냅니다. 그 형들이 딱 봤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딱 입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물려주려나 보다.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나 보다.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요, 참 눈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을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도 고자질하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꼭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집안에 한 명씩 꼭 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이 아버지께 다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일러 바치는 아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내색은 하지 못했지만 형들은 점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눈치 없이 고자질하는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움받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꿈을 꾼 사건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막 찾아가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 형님들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제 이렇게 막 곡식단이 막 모이는데 제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님 곡식단이 저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표정이 안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야, 나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대충 눈치채고 그만해야 되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열한 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니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 입고 있어요. 그 불편한 그 옷, 채색 옷 입고 막 요셉이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더 미움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꿈꾸는 자, 또는 드리머, 또는 비저너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꾼 꿈이 그냥 잠깐 꾼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 속에는 보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꿈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소위 말해서 객꿈도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번 연속으로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꿈을 들은 야곱이 마음에 두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이유, 이 꿈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아버지는 느껴졌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형들 그리고 식구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절을 받게 하실 그 놀라운 그 미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눈치 있게 또 지혜롭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그러기에는 너무도 꿈이 많은 17살의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그 꿈을 듣고는 그냥 막 철없이 좋아서 다 누가 날 미워하든 그런 것도 다 눈치도 못 채고 다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요, 형들에게 이렇게 좀 갔다 오라고.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이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세겜 백성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위해를 가했어요. 위해를 입힌 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복수를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 잘 있는지 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그리고 안전함.
평안한지 안전한지 야 요셉아 네가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 들로 나가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벗지 않아요.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찾아서 막 찾아가는 세겜을 지나서 그 도단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형들이 도단에 가 있더라고요. 도단이라는 곳. 그런데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반겨하기는커녕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계획살인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요셉을 죽였다면 철저하게 계획한 살인이며 살인의 후속 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떤 충동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꾀하여 이르기를 보면 분명히 계획한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샬롬을 전하러 왔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전하러 온 요셉이었지만 형들은 구체적으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맏형 루우벤은 그들 구출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아버지에게 나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넣자고 이제 형제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채색 옷을 막 벗기고 그 꼴도 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도 참 이제 얼마나 이렇게 요셉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잠시 루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이 싹 지나가니까 유다가 루우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 넘기자. 그래서 한마디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인신매매를 하였습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맏형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을 팔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팔고 채색 옷에 수점소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요 멀쩡한 아들이 살아있는데 요셉의 장례를 치르며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자식을 마음에 묻는 아픔을 겪으며 슬피 울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꿈 파괴자, 형들의 살해의 위협과 폭력, 그리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겪게 된 것입니다. 샬롬, 평안과 안전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이후에 팔려가게 되냐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왕을 바로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와 계급을 가진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였던 한 가지 단어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신세가 노예가 됐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요셉에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구덩이에 빠지고 살해 위협을 받고 폭력 가운데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부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어쩌면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친위대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는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해요. 형통함, 하나님의 형통함은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주인이 야, 너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요셉 네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입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를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정총무로 삼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들어오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한가운데서 노예가 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름 아닌 형통입니다. 이 형통함은 히브리어로요 차락라는 것인데 돌진하다, 번영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지금 형통한이라는 단어 안에 돌진하다, 승리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요셉이 수직 상승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급속한 고속 승진이죠. 노예로서 그가 이 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번영하고 승리해도 노예입니다.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박아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에서 이 형통함은 번영과 승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함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 안에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의 아픔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의 고난의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는 그 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 한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형통하던 요셉에게 또 한 번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노예보다 더 낮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성경에 의하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라헬을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창세기 39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 가운데서 죄를 뿌리치고 옷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 주인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여버리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린 그가 고속 승진한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듯이 보디발이 관리하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감옥에 갇힌 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에 좌절이 됐을까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셉이 여기 감옥에 갇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 그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 일어나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맡긴 일들을 하면서 그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답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을 깨닫고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중에 고난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고난이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눈물겨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상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서 섣불리 위로한다고 고난은 선물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못 해줬어요.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참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 아멘. 욥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한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조정민 목사님 책에처럼 상처보다 큰 꿈이 있으면 상처를 견딜 수 있고 고통보다 더 큰 보상을 안다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고난보다 큰 미래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이 현세에서 다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요셉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 원대한 꿈을 품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은 다른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젊은 왕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는 집과 아버지를 떠날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가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는 은에 팔릴 것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젊은 왕에게 일어난 모든 일, 심지어 나쁜 일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실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외침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 그 극심한 고난을 견디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품어주시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위로해 주시면서 너의 고난 나에게 주라, 나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형통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쁜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미래를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형통해지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감옥 안에서,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십자가를 품고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모든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